우리 찬양대에서도 성탄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교육부서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밤을 새우고 또 우리 교역자 집에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교육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로 지키는데 이 절기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그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 못 박아놓고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이 기념하는 날이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렇게 그 유래를 찾아봤더니 영국의 메리 존스라는 그 8살짜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죠. 얘가 1800년대,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도 성경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글도 배우고 또 성경도 배우는데 집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옆에 가까운 아주머니 집에 가서 빌려오지도 못해요. 왜? 그 집 식구들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서, 예전에 우리 TV 없을 때 막 권투중계 보고 막 연속극 보고 싶어서 주인들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눈치 없이 오래 보고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얘가 그 집에 이제 가서 그 성경을 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얘 꿈이 우리 집에도 성경 가지는 거, 또 내가 성경 가지는 게 꿈이어서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몇 년 모았을까요? 6년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졸업할 때 이제 중학생이 된 거죠. 중학생 때 될 때쯤 닭을 기르고 계란을 내다 팔고 나무를 주워다 팔고 해서 6년 모아서 성경 살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살 수 있는 곳이 옆에 편의점이 아니라 30km, 이렇게 따져보면 한 7, 80, 거의 100리 되는 길을 얘가 성경 사러 갔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파시는데 가봤더니 목사님이 너한테 팔 수가 없다. 왜 못 팔을까요? 성경이 떨어진 거예요. 없어요. 팔 성경이 없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목사님에게 전해진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6년 동안 중학생 될 때까지 8살에서 14살 사춘기 될 때까지 돈 모아서 성경을 사러 왔는데 걔한테 성경을 내줄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맞추시던데. 목사님 자기가 보던 성경을 이 아이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가 처음으로 1800년대 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14년인가 15년 후에 대한성서공회가 이제 세워지고 대한성서공회의 날, 이래서 처음에 성서주일이 아니라 성서공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 세계에 성경을 많이 인쇄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죠.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전도 물상 선생님한테 전도 받았는데 과학실에서 그때 기도원에서 나온 파란 그 성경책 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전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군대나 또 경찰, 또 학교, 그리고 숙박업소, 여행지 이런 곳에 이제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덕을 본 거죠. 이 대림절기에 그래서 항상 이 성서주일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대림절기에 어쩌면 잘 이렇게 절기에 맞는 그런 또 기념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설교한 그 본문인데,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총정리하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야고보서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뒤로 하고, 예전에 그 죄악되었던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죄를 전가하고, 이런 불순종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종노릇하게 되고 핍박을 받고 온갖 고생을 하게 되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옛 종된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끌어내실 때 십계명을 주시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낳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입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해서 나올 때 말씀이 아니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가죠.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전 세대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다시금 이제 이 신명기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이제 거듭 반복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의 그 모든 사명의 길, 40년 생애를 그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본문이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박수 받고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 경외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그를 뭐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일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며 뭐를 다하라고? 마음을 다해라. 내 마음이 사랑하는데 다 쏟아지고, 내 뜻이, 내 성품이, 내 모든 정성이 사랑하는데 쏟아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떻게 왜 힘을 쓰는지, 왜 머리를 쓰는지,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무엇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지, 하나님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고시 패스를 하든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 뜻을, 그 계명을 지키라고. 이것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저와 여러분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또 재산도 지켜야 되고 또 치매 걸리고 그렇지 않게 기억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 지킬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행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어떻게 지으셨을까? 돈 많은 사람, 지금 가서 대통령한테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땅 제일 큰 땅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 행복하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돈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그 지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영광 받는 것 때문에 행복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가정이, 자녀들이 언제 행복할까?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남편이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아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출세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켜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모세는 사실은 엄청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나면서부터 부모 손에 못 키우고 버려진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의는 아니었고 정말 부모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 뜻도 아니었지만 모세는 나면서부터 부모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나중에 죽어서도 여러분 몇 자리를 아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 아버지가 묻힌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120살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일생일대의 목표, 가나안 땅에 단 한 발도 디뎌보지 못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 꿈, 그렇게 바라고 소망한 거, 그것을 누리지 못했죠. 그리고 누나 미리암한테 욕먹고 백성들한테 박수받고 잘했다고 예수님처럼 왕으로 세우려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때마다 일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 정도면 족하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난도, 이 죄와 사망에서도,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 내 삶 자체가 당신들의 복을 위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모든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몸에다 할례하지 말고 마음에다 할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다 할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뭡니까? 또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한번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는데요. 우리의 행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 매일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신명기 6장의 말씀, 모세의 그 기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율법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한 300회 이상,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200회 이상,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와서 부자 청년이 질문하잖아요.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그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이다, 그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 배불리 먹고 살아라.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 남 짓밟고 올라가서 너 누려. 마음껏 호령호령하고 네가 왕이 되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내 뜻대로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다 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고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게 다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당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 지킬 것을 부탁하고, 한 가지는 축복을 하죠. 축복하는 것, 복이 되는 것. 그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 들어라. 그게 복이다. 내 행복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 가운데 이제 대림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에서 대림절 말씀들을 보고 새벽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눈에 보입니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체험하는 거죠.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삶이, 내 생명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복이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수단 좋은 사람, 그 무엇으로도, 저와 여러분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세상에서 못한다는데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써봐도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외쳐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저와 여러분 왕관, 돈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것은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하늘 가르고 오시라고 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오시죠. 그런데 너는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베드로 후서 3장 이제 베드로의 유언서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그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 대할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저 사람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여호수아의 부탁이요, 다윗의 부탁이요, 모세의 부탁이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미혹에서 흔들리지 마라. 미혹해서 넘어지지 마라. 돈 있고 수단 있고 방법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한 정말 로마 그 터무니없는 그 얼마나 기독교인들 박해를 했어요. 정말 상식이 안 통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 배부르고 남이 죽어나거든 남을 불태워 죽이든 짐승 밥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터무니없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그리고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듣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그것도 유언서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든 말이든 기도든 예배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오늘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할 때 이 행복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토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지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시기에 뭐 했다? 아름다웠다. 그게 토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왕관 쓰고 돈 많고 권세 누리고 내 뜻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토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온전케 되어지는 게 토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3장에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한다. 엄히 내가 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라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요. 부부간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사모님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늘 약속 시간 저기고, 이 목사님은 그냥 물 한 잔 마셔도 그 컵을 싹 닦아가지고 올려놓는데, 이 사모님은 모든 그릇이 다 쓸 때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그릇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설거지에 들어가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설거지 하고 나서 몸살 나서 누워 계시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예요. 화장하는데 그 화장품 뚜껑을 안 닫아놓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목사님이, 아니 그 비싼 거, 그 향수, 그 맹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있던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법이 없어. 그 맨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마포를 잘 개어 놓으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얼마나 저기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제가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그 개켜 놓으셨다는 것을 부활하시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니까 진짜 머리에 쌓아 메었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지 않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원래 있던 대로 이제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놓고 사모님한테 이랬답니다. 당신 부활의 증인의 자격이 없어. 예수님은 그 바쁘신 중에도 있던 그대로 그 수건을 놓으셨는데,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모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집안에서.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모든 일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 이제 실제 표현입니다. 그분이 좀 입이 거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한테, 야 이 자식아,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너를 그 여자한테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화장품 뚜껑을 누가 닫기 시작했을까요? 목사님이 닫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셨대요. 어떻게 변했느냐? 아내가 화장품 뚜껑은 닫긴 닫더래. 그런데 화장할 때 부르시더래요, 목사님을. 이번에는 화장품 뚜껑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틀려진 거예요. 예전에는 살벌한 거예요. 지금은 막 화기애애한 거예요. 어떤 그 실제 도배의 왕, 우리나라 도배 왕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집에 이제 그 수리를 한 다음에 속속이잖아요. 고쳐놓다고 고쳐놓고 간 게 고쳐놓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전화를 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수리를 딱 해놓더니 다음에 찾아오더래. 내가 고쳐놓은 거 마음에 드시느냐? 어디 그 이후에 잘못된 거 없느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배하시는 분이.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한 거야. 이분은 한 번 나한테 물어봤지만 나는 도배한 집마다 2번 내가 확인한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도배한 집마다 다시 찾아가가지고 뭐 풀칠 뭐 뒷정리가 안 된 거라든지 다시 뜨는 거라든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다 뜯어서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요? 2번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도배 왕이 됐대요. 이건 제가 아는 구파발 교회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공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 수출을 할 때 저 동구권에 생필품이 모자랄 때 뭐 양말, 장갑 이런 거 이제 막 자기는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떼다가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이 필요가 하니까 밤 새워야 되고 막 불량품도 막 끼워 넣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분한테 너는 불량품을 빼라. 그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동원해서 자기는 자기 돈 주고 샀는데 양말 100개 샀는데 30개 불량품을 빼는 거예요. 그 손해 보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오래 못 가더랍니다. 그 모든 주문이 다 이 집사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장도 사고 땅도 사고 선교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 눈으로 실제로 봤어요.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자살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느 대기업도 사실은 뭐 면접하는데 이렇게 뭐 관상 보는 사람도 앉아 있고 그러다 그러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분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오는데 계약할 때 그 오는 사람을 지켜본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경비원을 대하는 태도, 특히 차를 차 댈 때 있잖아요. 삐뚤어 대거나 나는 내리기 쉽지만 다른 사람이 내리기 힘들게 대놓는 거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문 여는 쪽으로 가까이 대고 이런 사람은 보남 안 합니다. 보남 안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약해서 그 사람이랑 사업할 때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회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남 손해를 끼치지 자기는 손해 보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걸른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뭐 사장님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아랫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 평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차를 어떻게 대놓느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 모습을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우리 조상들은 그랬죠. 신언서판, 그 몸가짐, 그리고 그 입술의 말, 언어, 그리고 그 판단력, 생각, 그리고 글, 그 사람이 쓴 글, 표현한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중심을 본다 그러시죠. 마음을 보신다.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의 그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부터 그 중간에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거는 빼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을 약속하신 것,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남들 굶어 죽어도 젖과 꿀을 실컷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힘과 정성에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누울 때나 어느 때나 내 자손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녀와 손자, 내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 왜? 나는 너 복 받기를 원해. 너 잘 되기를 원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8절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뭐 하고요?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적은 저와 여러분이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은 누가 몰아내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는 사람의 대적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차지해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뭔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심대로 뜻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 그 죄를 죄 짓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하는 일이 어떤 죄인지 알지 못하는 거. 그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 35절에 보면 35절에 백성은 서서 뭐 합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물질이든 생명이든 정성이든 힘이든 모든 것 내려놓는데 백성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그 관리들은 뭐 하고 있어요? 비웃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군인들은 뭐 해요? 희롱해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좌우에 달린 그 범죄자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비방하고 서로 꾸짖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예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런데 그 죄를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하고 죄 짓는 자.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나라를 위하는 건 줄 알아요. 교회를 위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주님의 길을 다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고 꾸짖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길을 자취를 쫓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그 복이 천하 만민 가운데 원수에까지라도 복이 전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은 과거를 정리하실 때 그리고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복이라고. 그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또 새해 복된 삶의 자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